주에는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 권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상징인 수건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발을 씻긴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로 받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받아들이라, 서로 받아들이라.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곳에 가면 이렇게 새로 사람이 오면 굉장히 경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어디서 굴러먹다가 왔어 뭐 이런 생각, 이러면서 그 아래 위를 훑어보는 그런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고향이 어디세요? 물어봅니다. 물어보고서 호남인데요, 또는 뭐 영남인데요. 일단 그래서 다르면 마음의 문을 한 자락 닫아버립니다. 거기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담배 쩔은 냄새가 나거나 어제 마신 술이 덜 깬 알코올 냄새가 풍기면 그때는 이제 일단 한 술을 더 접게 됩니다. 거기다 형세까지 남루하고 누추하고 초라하면, 얼굴까지 깨재지하면, 더군다나 몸까지 약하면 그때는 몇 수를 아래로 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에 깐깐하기까지 해서 그 세상 말로 깜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물어보고 따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을 떼고는 그 사람 보면 피해 다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남을 받아들인다는 점, 남을 받아들인다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서로 받아들이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신혼부부들이 그래서 많이 싸웁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말하기를 나는 속았다.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애당초 결혼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나랑 살려면 네가 고쳐라. 그리고는 이제 목숨 걸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을 오늘 아침에도 하고 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에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툼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재미있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들의 별명은 한 부류는 믿음이 연약한 자, 또 한 부류는 믿음이 강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치사하게도 먹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졌던 그 불경한 음식을 먹다니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채소만 먹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이 별거냐, 그거 돌덩어리 아니냐, 거기에 뭐 받쳐졌다고 그게 제대로 받쳐진 거냐 되냐, 먹자. 그리고는 겁없이 그것도 못 먹냐, 그 겁쟁이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이러면서 갈비를 자기들끼리 뜯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요즘 말로, 우리말로 고치면 고사떡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무당이 그 앞에서 그 국거리를 한 그 불경한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꺼림칙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포하면 못 먹을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한 입 뚝 떼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를 놓고 한번 편을 갈라볼까요? 여러분, 편이 어떻게 갈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편을 가르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진리는 이거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내용들.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비판하다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러한 경향은 가정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 세대를 가리켜서 수구 꼴통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가리켜서 이 철없는 것들, 철부지 진보라고 또 이렇게 혀를 찹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반대편을 이해할 수 없느라고 서로 이렇게 이를 갈며 서로 반목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와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착각해서 틀리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틀려. 여러분, 왜 틀립니까? 여러분, 우린 틀리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함부로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어도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며 협력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의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넉넉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먹는 자를, 여기서는 먹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를 먹었다,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거꾸로 한번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이 볼펜을 짚느라고 아래를 구부리는데 뭐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디스가 뭐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담배 한 갑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상황 끝난 것 아닙니까? 이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었나, 아직까지 담배를 피우는가? 그 담배 하나 때문에 이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은 모조리 무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남편에게 여보 교회 좀 갑시다 이렇게 졸랐습니다. 남편이 알았어, 내가 내일 교회 갈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잘 하시고 습관대로 반주로 이제 소주 반잔을 탁 그 반병을 드신 것입니다.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이 냄새가 나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아니, 누굴 망신을 주려고 이 술 먹고 어디 교회 나오냐고. 그리고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자빠져 집에나 있으라고. 그리고 혹시 말씀하시고 나오신 성도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신지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술 한 잔 걸치시고 부흥해 오셨다가 은혜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상 찡그리고 무시하고 했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어린아이들이 지하식당에서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쬐끄만 것들이 왜 들어와서 놀아! 그리고는 이렇게 혼내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말합니다. 차 목사님이 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한마디면 그냥 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 말이야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거기다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상 속에 징그러운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저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 성경에 징그럽고 불경하다고 하는 이런 짐승들을 어떻게 제가 먹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반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담배 끊지 못하신 분도 깨끗하다, 믿음으로 내 자녀가 되었다 하시면 된 것입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오시더라도 교회에 나오도록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토시를 달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목을 짚어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죄, 아나무인죄, 거기다 교만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담배 피시는 거, 그거 두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분들을 이해하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담배를 끊게 하시든 술을 끊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정말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저도 한강교회에서 나와 한 지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나의 기준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들어오라고, 내 왕국으로, 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깨끗하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내가 너를 빚어서 나를 닮은 자로 성숙시켜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드시고 다른 사람을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물론 목회자들이 많이 인용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도들을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10사람의 몫을 하는 진짜 일꾼, 저 사람은 한 사람 몫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반 사람의 목분이 못한다, 저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규정하고 만약에 차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다 그랬습니까?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각 부서마다 당에서 심사숙고하며 인력을 배치할 것입니다. 다 배치를 하고 임명을 했더니 만약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십시오. 아니, 왜 저런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우린 저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무시하고 우리끼리 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강교회 당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세웠다는 의미 속에는 그 사람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태도도, 우리의 태도도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군요. 인정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정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속으로는 당신은 자격이 없어. 혹시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진 않는지요? 그런 자격이 없는 이유를 10가지도 내가 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하인을 왜 너가 판단하느냐? 내가 저에게 권능을 주어 세우겠다는데 너가 감히 딴지를 걸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론 딴지를 걸어 이런 말씀은 그 저속한 말은 안 하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그를 나의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 사람을 무시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당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세우셨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받아들입시다. 나의 지체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착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주인의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죽치고 앉아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턱하니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엉뚱한 것들을 그 자리에 모셔두고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모셔놓기도 합니다. 권력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명예를 올려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하나님 모시듯이 모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내가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그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작은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작은 신들이, 작은 하나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작은 하나님들이 자꾸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작은 하나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내가 그 사람을 지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붙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그 사람을 함부로 지고 흔들려는 모습은 없는지요? 특히 주의 종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아무개 내가 키웠다. 아무개 내가 키웠다.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적으로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육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내가 낳았다라고, 내가 키웠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인 양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제가 나중에라도 맛이 살짝 가갖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 자리는 누구만 계셔야 할까요?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석은 내 자리도 너 자리도 아닌 예수님 자리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인 자리는 절대로 껄떡거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너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휘두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맙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기에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그러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따르는 중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일도 궁금해졌습니다. 자기 뒤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참견을 합니다.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즘 말로 하면요, 남 신경 끄시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붙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인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붙들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분명히 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여, 그 주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주님이 좌정해달라고, 주께서 내 주인 자리에 앉아달라고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 자리에 결코 다른 것이 앉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여, 주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겠느라고 주인의 자리는 주님의 자리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에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하겠다고, 이제는 받아들이겠노라고 겸손하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받아야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결산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관으로 서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관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직고해야 될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될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결산서를 내야 하고 저는 저의 결산서를 하나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라고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지를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산을 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로 받아들이라, 서로 받아들이라. 얼마나 귀한 명령입니까? 제가 전에 이민교회를 섬길 때 참 실력이 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능력이 있고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음식 욕심이 쬐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만 만들면 싸가려고 합니다. 세월이 좀 흐르자 점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부터인가 모두 그분을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까지 음식 돈으로 환산하면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인데 빈대떡 몇 개 때문에 그리고 호빵 몇 개 때문에 그분을 완전히 왕따시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분이 좀 얌체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그분이 하시는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까지 떡 몇 조각 때문에 왕따시켜서 만약에 사람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큰 것을 교회 전체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제 좀 더 넓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서로 받아줍시다.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받아줍시다. 있는 그대로 받아줍시다.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맙시다.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맙시다. 우리는요, 다만 맡겨진 일에 집중합시다. 오히려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우리가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협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도, 정말 마음이 넓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